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2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비록 안식년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받게 되지 않지만 7번의 안식년이 끝나고 이후에 쉬는 희년을 안식년의 상위 개념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 안식 체계는 같은 정신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안식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안식 체계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핵심 개념은 어제 읽은 레위기 25장 23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살아가고 농사를 하고 가꾸어 수확물을 얻을지라도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그 농작물의 가꾸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살아가는 땅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서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의 신분으로 살아감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땅의 주인이 자신의 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며 운용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까지도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의 땅에서 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긴다면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이유가 마치 우리를 신체 구속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안식년과 희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35절에서부터 55절까지는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대해서 속량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종이 신분이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된 경우 그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서로 동족끼리는 종으로 삼지 않고 또 종족에게는 종이 되지 않는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되었다고 해도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되고 그가 한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대가의 값을 치러준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에게는 어떠한 대가의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그냥 밥과 더할 것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값을 치러 준다라는 것은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가 빚진 것을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갚거나 그의 친척이 갚아준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혹시 그가 그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빚을 갚지 못한다면 희년이 되었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법을 들었을 때 충분히 납득되고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에는 사회를 역행하는 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빛을 갚지 못한 이들은 종이 되는 건 그 사회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의 사회를 역행하는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42절과 43절 그리고 55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42절과 43절 그리고 5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며 누구의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속량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함부로 다루시거나 마음대로 다루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삼기 위해 마음껏 부리기 위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시겠다. 그리고 그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생각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유를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한 청소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제 삶은 기쁘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저는 기쁘지 않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원하시면 제가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모든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또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이어본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과 자유를 누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고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주어지고 참 만족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